문명이 발달하고 점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 하나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생활하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의 신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는 그런 정말 인간은 한없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랬던 인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세균 하나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1년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 이런 것을 자제하게 됐고 공권력으로도 모임을 규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신이 발명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우리가 다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작은 사업을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어려워지고 삶이 활발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감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끈질겨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년이 지금 좀 지났는데 몇 번의 확산의 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수십 명 이렇게 감염 보고가 되더니 막 몇백 명씩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2차 위기, 또 2차 감염, 또 얼마 있다가 3차 위기 이런 식으로 계속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거기에 기독교가 또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감염이 확산될 때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 있었고요. 또 2차 감염 때는 광화문 집회라는 그런 좀 누명을 쓴 것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임 때문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3차 위기가 지났는데 거기에는 대전 또 광주 여기 IM 선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그리고 안디옥 교회 경북 상주에 있는 인터코 BTJ라고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열방센터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관련이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압박과 또 비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언론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 또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그냥 책임을 어느 쪽에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쯤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이 국민들께 교회의 이름, 교회로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과합니다는 그런 사과문을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길에 그냥 버려져. 아무 쓸데없는, 이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거 사탕도 아니고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뭐에도 쓸데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다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는 좀 생소해요. 무슨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캐기 때문에, 소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산에서 소금을 캡니다. 광산에서. 그 소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산에서 이 돌처럼 그렇게 돼 있는 소금들을 캐서 그걸 가공을 해서, 그래서 이 소금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캐낸 돌덩어리들 중에는 맛이 없는, 염분이 적고 다른 성분이 많은, 그래서 떫기도 하고 뭐 다른 맛이 나기도 하고 이런 소금들이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런 걸 다 정제하고 진짜 소금만 만들어내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냥 산에서 소금 캐다가 그거 그냥 부셔서 그걸 소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맛이 없는 돌덩어리, 소금 덩어리를 가져서 깨서,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쓰다 보니까 이거 맛이 안 나, 이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금들을 쓸데없으니까 길바닥에 그냥 내다 버린다는 거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밖에 버려져서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득 제가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가 죄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정말 끈질기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고. 그런데 죄도 역시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느 순간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또 사람들을 여러 명을 감염을 시키잖아요. 죄가 그래요.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나는 죄와 멀어졌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슬그머니 내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이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어요.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죄를 져요. 보면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성량에 따라서 죄 짓는 그 내용이 자기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광야에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계속해서 짓는 죄가 뭐냐? 똑같은 죄예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짓는단 말이죠.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까지,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서, 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짓는 죄가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냥 채찍질을 하면 아이쿠 잘못했구나 회개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고,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고 왕정시대 때에도 또 그렇게 해서 남북이 그냥 계속 우상에 빠져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볼 수가 없어서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셔서 고난받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짓는 죄는 똑같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는 죄. 코로나와 똑같아요. 진정되는가 싶으면 또 확산되고 진정되는가 싶으면 또 확산되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코로나와 죄가 공통된 게 많다 이런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와 죄의 공통점.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고 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존하고 있어요, 이게. 또 명확한 기원이 없다. 자, 우리 코로나를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코로나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병된 것이 우한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마귀가 있었고 죄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의해서. 그리고 유혹이 달콤하고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의 병균체 TV에 뉴스할 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그 병균을 보면 예쁘답니다. 그게 색깔도 그렇게 예쁘고 그 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조금 안 예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예쁘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에요. 그 균체가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자, 그렇게 분홍빛 아름다운 색깔의 유혹, 죄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유혹에 끌린다는 거죠. 걸리면 치명적이 돼요. 코로나도 걸리면 고통이 오고 불편이 따르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죄도 역시 인간이 핍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금방 누구에게서 옮길런지 몰라요. 코로나도 그렇고 죄도 누구를 통해서 죄가 나한테 들어올지 몰라요. 이 죄나 코로나나 다 사람 속에서 활동해요. 사람이 없으면 아마 코로나도 활동하지 못할 거예요. 생명체 속에서. 죄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활동해요. 사람이 없으면 아마 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과의 경계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남을 제재하고 어디 가는 것도 여럿이 모이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이것처럼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핑계대게 하고,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죄를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나 자신에게까지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코로나도 고열이 있고 뭐 기침도 하고 인후통도 있고 호흡곤란, 두통, 폐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그 다음에 뭐 핑계대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죄의 형태도 여러 가지. 근데요, 이 코로나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죄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양심. 죄를 우리가 양심으로 이거 죄다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약으로 안 돼요.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것으로만 된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 죄의 문제도 우리의 의나 행함이나 도덕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완치됐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완치됐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처럼 죄도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어느 순간 그 죄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 것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죄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쭉 얘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 인간의 최대 두려움이지요. 또 천사들,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이 땅에서 권력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을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뭘 아끼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준 사람에게 다른 걸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걸 뭘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전에 벌써 태초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성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정답이 없어요. 왜라고 묻기는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산 것은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과를 하나 사도 그냥 무조건 담는 게 아니고 뭔가 작은 이유들 있어요. 뭐 크기가 조금 크다거나 색깔이 좀 예쁘거나 아니면 뭐 맛있을 것 같거나 고른 그 여러 개 사과 중에 내가 5개 고른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냥 골랐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때 뭔가 조건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조건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고 봐라. 내가 요만큼 믿었다는 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도 뭔가 기여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7, 8, 9 정도 지분을 가지시고 나도 한 10 정도 1 정도 그렇게는 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어떤 지분을 이렇게 요청하고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믿는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믿는다 그럴 때, 또는 권사님이 저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권사님이 저를 믿어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한테 거짓말하고 돈이나 살살 뜯어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못된 짓을 하고 이래요. 그럼 권사님이 저를 믿을까요? 그러면 안 믿겠죠. 믿으려고 그러다가도 좀 목사님은 못 믿을 뿐이야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저로부터 출발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권사님을 믿을 때는 권사님이 하는 짓이 다 틀려서 그래서 에이 저분은 못 믿을 뿐이야 이러면 믿고 싶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출발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믿으시고 우리 남편도 믿고 이래서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걸 뭐 강제로 때리면서 믿어! 그러면 그 맞는 것 때문에 억지로 믿습니다. 그렇게는 하겠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냥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직분도 맡았는데 교회에 봉사도 여럿이 하는데 조용히 찾아와서 솔직하게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애다 안 믿어지니까 교회고 뭐고 다 졸업하자 이러지 말고 그래도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시고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해 들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제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다 믿어져요. 이상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쌓였대요. 그걸 먹고 살았대, 광야에서. 광야에 나가보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뭐 며칠 양식 가지고 나가서 며칠은 살지만 4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1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대요. 그 큰 여리고성이 두께가 20m 되는 이런 성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게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반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이 그러니까 내 지분이 일이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했으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해서 내 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이 기자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으로부터 끊을 그 어떤 것도 없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텍사스 주에 사는 맥스라는 꼬마가 있었답니다. 이 맥스라는 꼬마는 텍사스 주에 태어나서 살면서 10살이 넘도록 바다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 보고 싶다, 바다 보고 싶다. 매일 TV 뉴스 이런 데서 바다가 나오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10살이 넘으면서 외삼촌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가게 됐대요. 놀러 가게 됐는데 그 캘리포니아주에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가에 이제 삼촌이 데리고 간 거예요. 삼촌이 너 뭐 하고 싶니? 나 바다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탁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이 맥스가 보고 와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이제 감격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그래서 계속 그 소리만 했다는 거죠. 와 그러면서 혼자 그냥 감탄을 하면서 파도가 쫙 밀려오면 와 이러고 또 쫙 갔다가 또 쫙 밀려오면 와 혼자 그냥 계속 한 10여 번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 외삼촌이 너무너무 그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멋있니? 그러니까 와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맥스 너 그거 아니? 뭘요? 야 오늘 밤에 여기 와도 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다. 그러니까 와 진짜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걸 그것도 귀여워가지고 야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야 이 파도가 1000년 전에도 밀려왔단다. 와 정말요? 그러니까 또 삼촌이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야 이 파도는 1000년 후에도 또 이렇게 밀려올 거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서 또 막 계속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맥스가 삼촌에게 삼촌 나 이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들어가는 순간 파도가 팍 치니까 온몸이 그냥 파도에 확 젖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이 나서 맥스가 나와가지고 막 그걸 붙이고는 또 들어가서 파도가 탁 치면 싹 씻겨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밤에도 밀려오고 내일 아침에도 밀려옵니다. 1000년 전에도 밀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0년 후에도 밀려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묻어서 죄와 이런 진흙에 묻히고 모래가 묻고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다시 찾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죄는 끈질기게 나를 사로잡고 계속 죄짓게 합니다. 지었던 죄를 회개했는가 싶으면 또 짓고 코로나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시 시작되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지분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파도로 씻어주셔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그랬고,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그 삶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코로나와 같은 죄가 우리에게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차마 부끄럽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맥스가 경험한 바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은혜의 물결을 보내고 계시다는 그 물결 속에 나를 던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씻어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